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귀머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복된 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수 있는 귀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성도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를 가지고 성경에는 귀머거리다, 귀머거리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그 심령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책망 자체를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불었는데 넌 춤도 안 췄잖아. 이게 얼마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합니까? 얼마나 심령들이 무뎠으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하고 똑같다.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교회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 성도가 뭔가 좀 뭐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말씀이 있으면 이게 나타나요. 행함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야고보 2장을 보게 되면 이건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예?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갔는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너 믿으면 죽었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마다 착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요. 이게 놀라운 생각의 변화, 놀라운 생활의 변화, 놀라운 믿음의 변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요,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막 계시고 그의 심령 속에 은혜 없으면 말짱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에스겔 9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곡식을 체결하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을 체결한다. 왜 체결하시죠?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다 알곡이면은 왜 체질을 넣으세요? 그 알곡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졌다. 교회 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나 교회 문만 받고 다니는 성도나 우리가 볼 적엔 다 똑같지만 주님이 오실 때 어떡할 거냐 이거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날이 닥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영적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 먹으니 또 받아 먹으니 또 받아 먹으니 또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내 영혼의 사람 속사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는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신령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죠. 나는 이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그들이 주님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피를 불어도 당연히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은 손뼉이라도 치고 찬양이라도 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애곡하십니다. 그래도 또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으다 이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성도를 나는 제일 첫째, 심령들이 황무지가 됐어요. 황무지는 말씀 없어요. 성령 없어요. 은혜 없어요. 없어요. 이게 황무지예요. 황무지에서 곡식이 자랍니까?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돌짝밭.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짜먹고 사다니가 와서 가져가고 여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죠? 여기가 마음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채워야 된다고 여기다가요. 채워야 돼요. 빈 털털인데 왜? 황무지야. 물이 없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말씀했죠. 너희는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되라. 그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뭘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합니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을 다시 소생하게 하는 게 말씀인데 이걸 받지 못하니까 그대로예요.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심령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심령은 어떤가? 옥토인가? 길가밭인가? 아무리 황무지에 돌짝밭에 길가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진들 이게 자라겠느냐고요. 뿌리가 안 내리는데. 두 번째, 성령 소멸됐어요. 받은 은혜 바닥이 났어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뜨거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건 불쌍한 심령이에요. 믿음도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 다시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꽉 그냥 무감각이 돼가지고 어떠한 말도 안 들어가요. 어떠한 교훈의 책망의 말도 전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성도예요. 예?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무언가는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심령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 모른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감각이 없어요. 알면서도 바꿔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게으르고 탐하는 자.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살은 것 같은데 여기가 죽었어요. 겉으로 볼지가 살은 것 같은데 심령 속을 들어가 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감각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글쎄. 잠언 23장 35절, 죽은 자들은 때려도 감각이 없다. 여기서 때린다는 건 뭐죠? 책망이에요, 책망. 권면 훈계. 안 들어요. 받으려고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얽명으로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네 번째, 이러한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세상의 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면 아멘이에요.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요 제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럼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받아 먹어요. 왜? 여기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요. 근데 세상 영을 받아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이 돌아갑니다. 세상 것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마음 뺏기게 되고 세상에 미혹당하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7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사람들. 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대로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날라리 성도. 마지막 여섯 번째, 스가랴 11장 7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불쌍하다 이거죠. 참으로 불쌍한 양이다.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깨달았으면 살았을 텐데. 그 말씀을 받고 다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꽃가마 탈 텐데. 하나님이 창망하고 훈계하고 권면할 때 아멘을 받았으면 올라갈 텐데. 참 불쌍하다. 주님이 참으로 불쌍하다.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나 지금이나 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을 듣고요,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100년이 넘도록 의의를 전파합니다. 의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8 식구만 방주를 졌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도 죽은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감각이 없어요. 불행해져요. 버림받아요. 슬피 울어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너는 불쌍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너희는 애곡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지난 날의 잘못, 믿음 생활 잘못한 것,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믿음 생활 한 것 생각해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는 애곡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미가서 1장 8절, 너희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자같이 애통하라. 그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 4장 8절,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라.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임박하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이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심령을 점검하세요. 믿음을 점검하세요. 생활을 점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욥기 42장 6절,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시편 7편 12절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면, 보세요, 내가 칼을 갈 것이다. 하나님의 칼을 가르시겠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딱 깨달았어요.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왕노릇했지? 깨달았어요.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지한 아가니 같은, 잘못했으면서도, 죄를 졌으면서도, 도둑질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심령이 죽었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가니 같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직 잘못했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는데도 회개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느냐고요. 언젠가는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언젠간 죄의 값을 받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매일매일같이 네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매일매일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와 똑같아.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줬지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많은 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 아가니 가룟 유다 잘 아시죠? 너무너무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은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시고요, 애곡하면은 같이 울자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성도예요. 꼭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무각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